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블 루트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효과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효과적인 가르침.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짓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지어요. 근데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짓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뜸을 들이고 그리고 그 밥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복음 메시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사 임원단 사역자 원래 이번 12월 달에는 모이지 못해서 1월 달에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금요 예배가 우리 교회 학교 주재하고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타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에 가지고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저의 성서대학 과정은 한 과를 3번에 나눠서 할 때도 있고 2번에 나눠서 할 때도 있고 해요. 목적 자체는 그 과목을 떼는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이걸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고급반을 마쳤을 때 한 사람도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병수 지사님 중급반 하셨죠? 네. 다 이해하시고 다 잘 하셨어요? 재수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급반도 재수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의 체계적인 과정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되거나 성경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배운 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을 때의 원칙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학생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사들이 제일 중요한 건 교수법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고 훌륭한 교사도 될 수 없고 훌륭한 목회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과목을 배우는데도 주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걸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소예요. 1년 가르쳐야 될 걸 하루 만에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하루 가르쳐야 될 걸 30분 안에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좁고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똑같은 시간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누군가의 임종의 자리에 갔어요. 나에게 시간을 준다라면 50분만 준다라면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내게 허락된 건 1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임종자 앞에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안 돼요. 50분은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도 둘 사이에 있을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고 나는 평신도인데 그러나 교수법을 배워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천차만별인 예수님 앞에 모여진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청년들, 대학생 연령대, 장년과 나이 많은 사람, 언어조차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비유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3년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공부에서 배울 수 있는 비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얘기 들으면 아하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만 하면 바람이 불고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고온밭과 같은 이 가시밭과 같은 이 비유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진짜 맞아. 내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해봤는데 어느 날은 바람이 확 불어서 길가에 딱 떨어졌더니 아유 정말 성경 말씀처럼 한 번은 가시가 기운을 맞고 말라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결국 열매 맺는 거 봤더니 좋은 밭에 제대로 떨어진 그거였어. 맞아. 예수님의 비유죠. 안식일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다사이에서는 오늘 아이들에게 뭘 전해요? 다사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고요? 네. 하나님 닮은 사람.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오셨어요? 원문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다가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 교는요? 긴장하고 계셨죠? 물어볼 거라 생각하시고. 요셉은 어떻게 설교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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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닮은 거. 외형도 닮고 하겠지만 누구 하나 보여주면 딱 좋잖아요. 그죠? 이 사람 닮아가면 돼. 근데 이 사람 닮아가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 닮은데 우리는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어떤가. 닮아감에 대해서 형상대로 저는 그림자라고 잘 설명드렸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까? 효과적인 교수법과 효과적인 학습 교보제들을 학년별로 그래서 교재가 다르고 보충 교재가 다르고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회 옆에 쿰란 동굴이나 이쪽 근처에 가게 되어지면 골짜기마다 누구를 보냐면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요셉학교 같은 아이들이 1년의 절반을 밖에 광야에 나와서 걔네들이 배워요. 1년의 절반을 광야에서 배운다고요. 밖에 나가서요. 그 예수님과 같이 들판에 앉아가지고 그만큼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예수님 당시처럼 그런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세트에 가서 전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요셉학교 설교나 어린아이들 설교거든요. 제일 두려워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스쿨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회가 너무 힘들어요. 걔네들 앞에서 걔네들과 함께 공감되는 내용,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어, 내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걔네들이 알아듣는 언어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고민해야 돼요. 내가 교사로 각 부서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만큼 알아가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사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호흡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심장 박동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눈빛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감정, 언어, 말투도 알아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조차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녀석들이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거짓말로 얘기하는 건지. 근데 점점 감이 떨어지잖아요. 이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 부서는 연령대별로 점점 연령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랜 노하우에 축적되어져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돌보는 그런 것들이 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각 부서가 지금 팀을 이뤄서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분도 있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의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서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경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3040 가운데. 그럼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 한 3, 40분은 전화통화를 해야 해요. 텍스팅으로 뭘 보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얘기를 하면. 그럼 이분은 그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저한테 다시 재타이핑을 해서 제가 목사님 이걸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다시 저한테 보내요. 이 정도에 대한 열심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쁜 거 알아요. 우리가 분주한 거 알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에게 맡겨진 건 충성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한번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고,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첫 번째 할 질문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런 교사가 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액션과 그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 가면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뭐냐면 30년 전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 받은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연구하지 않는 사람, 공부하지 않는 사람, 학습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거 누가 보다도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교사가 되어지고 준비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교사로 부르신 그 자리에, 교사로 부르신 그 일에 지혜를 주셔서 비유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